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욥기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고난이란 단어가 생각나죠? 그럼 욥기의 마지막은요? 축복이죠. 욥은 사실요, 노아, 다니엘과 함께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의인들이에요. 그런데 잇따른 재난과 그리고 재산의 황폐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10명의 자녀들을 모두 잃고 건강도 잃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함께 믿었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라고 하는데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를 끝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의 병도 고치고 재산도 갑절로 풍성하게 하는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을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고난의 이유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고통이 다가왔을 때 유독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고통이 고통될 때 어려운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의 고통이 남보다 더 크고 가장 어려운 고통이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팔에 난 종기가 남의 암덩어리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령 나 자신보다도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해도 내 고통의 무게가 쑥 들어가서 반으로 줄어드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고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 고통의 무게를 키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나만 당하는 것이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나만의 쓰라린 고통이요, 남들은 알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점이 바로 고통이 점점점 더 무게를 더하여서 가중되는 원인입니다. 사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욥은요, 누굽니까? 이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해 보아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성경상에서 1등이에요. 욥처럼 억울하고, 욥처럼 깊고 무겁고, 욥처럼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욥처럼 괴로운 고통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요나와 욥의 고통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욥이죠, 욥. 고난의 대표 주자 하면 욥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특이합니까? 많이 더운가 봐요. 히터를 끄세요. 그럼. 욥이 당한 고난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고통과 다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첫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의 고통이라는 점이에요. 다시 표현하면요, 오늘날 믿는 성도들의 고난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죄인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의인의 고난을 말합니다. 죄 없는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계속 확증해 주고 있어요. 세상 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도 할 말이 없죠. 평생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다니다가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 좌우에 있는 강도들이라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절반은 다 자신들의 책임입니다. 이보다 몇 배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욥은 고난을 당해야 할 도덕적 이유가 없어요. 3,000가지 지켜야 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적용하는 바리새인들이 와도 욥 앞에서는요, 당신이 의인입니다 이럴 거예요. 도덕적으로 당신이 의인입니다 이럴 거예요. 이런 선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욥의 고난의 특징은 선한 의인의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특이한 것이에요. 고난의 특징이 있어요. 둘째, 욥의 고난의 특이한 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당한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벌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랍니다. 욥기 1장 1절을 펼쳐보세요. 욥기 1장 1절. 맨 앞으로 가서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십니다. 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정말 이런 어떤 표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4절 5절을 보면요, 어떤 때에 잔치를 베풀고도 혹이나 아들 딸 가운데서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모든 일에 조심스럽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욥은 끝까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문제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크게 다시 보상해 주시는 그날까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고 고난을 당하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괴롭기는 너무 괴롭죠. 어떤 때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 생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았던고, 낳아서 왜 나에게 젖을 먹였던고, 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슬픈 노래로 자신이 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이 당한 고난의 특징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그런데요, 욥이 겪은 이 고난들을 좀 분석해 보면 사람이 겪는 표면적 고난의 유형이 다 드러납니다. 네? 여러분들은 욥이 겪은 고난들 중에 한두 가지는 여러분도 크거나 작거나 비슷하게 고난 당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뭘까요? 재산입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애써서 모은 재산,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평생토록 애써서 모아놓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거지가 될 때 이것은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욥은 부자였죠.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그리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큰 사람이었다. 그의 부요함은요, 중동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뭐 암나귀가 500마리고 뭐 무수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것들은 발 달린 것들이에요. 도적대가 와서 몰고 가니까 한꺼번에 싹 빠져나갑니다. 특이하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으로 쌓아놨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곡괭이라도 들고 한번 싸워볼 텐데, 몽둥이라도 들고 한번 싸워볼 텐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싹 몰고 나가는 거예요. 큰 잘못도 없었는데. 그런데 무슨 대책을 세워볼 여지도 없이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무참하게 이 많은 재산을 약탈해 갑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죄 때문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를 당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갑니다. 첫째는 재물에 엄청난 손해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자식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크고 귀중하다고 해도 자식에 비하겠습니까?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지만요,
자식이 7남3녀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10남매가 잘 자랐고요. 또 사랑하기는 얼마나 사랑했는지. 형제간에 서로 화칭 안 하고 너무 화목했습니다. 맏형의 집에 늘 모여서 잔치를 했다니까요. 이렇게 화목하게 친한 아름다운 열 남매와 자녀들이 있었는데 큰형님 댁에서 잔치를 하다가 집이 폭삭 내려앉았어요. 10남매를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은 뼈를 깎습니다. 며칠 전에 사순절 특별 기도회 때 우리 교회 어린 남자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반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니 결국은 잘 드렸어요.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린 분이 있어서 제가 SNS에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각 교회 목사님들이 다 칭찬글을 올려요. 훌륭합니다. 축복합니다. 복 있는 아이들이네요. 귀한 주의 일꾼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뭐냐 그러면요, 안 친한데 저도 축복합니다. 큰 일문들 될 겁니다.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하물며 담임 목사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보아도 칭찬해 주는 분들에게 좋아요를 더 눌러주는데 10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처절한 고통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부터 슬슬 여러분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재물 잃었어요. 자식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세 번째,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오직 한 사람, 아내가 그래도 고난에 같이 함께 하면서 같이 참아보자고 서로 위로해 주었다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내 진심과 고통을 알아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고난을 우리는요 참고 견딜 수 있는데 그 한 사람마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고난 대신 짊어지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합니다. 욥의 아내는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 한마디를 남기고 집에서 나가버립니다. 네? 가장 어려운 때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또 한 번의 어려운 고통을 더 겪고요. 예? 여러분, 가정을 잃어버리는 괴로움과 고독을 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마세요. 욥의 아내 같은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사 드릴 때 함께 드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칭찬할 때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아주 큰 것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 앞에 본질이 드러났을 때 가장 처절하게 배신하고 떠났어요. 근데 아시기 바랍니다. 고대 이런 여자들이 밖에 나가면 벌어먹을 일이 없어요. 네? 어떤 인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구걸하는 인생 아니면 거리의 여자가 되어야 돼요. 네? 그런데도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떠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잡류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시켜 놨더니 인대가 끊기고 무릎 연골이 파괴되는지도 알면서도 그것에 다시 끌려서 이집트 바로왕 앞으로 가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런 저주의 영들이 다 사라지기를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자, 요 정도 되면은 고난의 극상품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이만하면 고통이 넉넉하다고 할지는 몰라도 아직 멀었어요. 이보다 더 어려운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남았을까요? 자기의 건강을 잃었어요. 재산이다, 자식이다, 아내다. 그런데 홀로 남겨졌을 때 이거 하나만은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해야 조금 가서 한 데나리온 받고 돈 7만 원 받고 노동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천하를 다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욥은 머리에서 발까지 종기가 나서 이것을 기왓장으로 긁고 잿더미에서 뒹굴었어요. 온몸에 고름과 딱지로 덮였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는 마지막 시를 이렇게 지었어요. 오늘 말씀에 19장으로 가보세요. 19장. 욥기 19장 2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이 상처가 나서 썩어 문드러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는 생의 의욕을 잃었어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은 아무래도 내 몸이 다시 회복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제 나는 끝나는가 보다. 이 몸이 썩어진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를 뵙게 될 거라고 내다봅니다.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린 괴로움,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공포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병에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고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또 있냐고요? 이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새 친구가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앉아서 일주일을 같이 지났는데 말 한마디 못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러겠어요. 일주일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하는데 보통 인간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정도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이 정도예요. 잘 생각해보라. 죄 없이 고난을 당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죄 없이 너에게 왜 고통을 주겠느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라. 잘 생각해봐. 자꾸 친구들이 이런 말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 말들이 더 괴로워요. 마지막에 욥이 말합니다. 제발 좀 다물어라. 너희 같은 말을 나도 할 수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히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끝에 가서 욥기 16장 20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는구나. 제가 보기에는 친구들이 이 사람을 조롱한 것이 아니에요. 위로하느라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해요. 조롱으로 들려지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찾아와서 얼마나 괴로우냐고 하면요, 꼭 비웃는 것처럼 들려요. 반갑지가 않습니다. 특히 교만하다가 넘어지면요, 완전 비꼬임으로 들립니다. 네? 사실 이런 어려운 일 당한 사람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면 위로가 됩니까? 좌우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좀 점잖은 분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정도예요. 차라리 이런 말들이 좋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예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좋을 줄은 모릅니다. 반갑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오는 사람의 얼굴이 반갑지 않고 마치 비웃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영의 단계가 이 단계예요. 이때가 괴로운 것입니다. 친구의 위로를 조롱으로 받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인데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차라리 모른 척 해두세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서 위로하세요. 위로한답시고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마음 아픈 일이 되고 꼬집어내서 뭐라고 말하는 건 더 큰 괴로움으로 상대방이 받아진다는 거예요. 이 아픔 이 정도가 되고 나면 이제 자존심 명예 다 상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아무 위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늘은 3층 천이에요.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그 하늘이 있어요.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도 거꾸로 3층 천이에요. 지옥 밑에 지옥이 있고 그 밑에 지옥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끝났을까요?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중요해요. 신학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무슨 어려움이 더 있을까요? 여러분이 표현할 때 그러죠. 여기서 더 어려움이 있으면 죽어야죠. 갑자기 고난 겪는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위로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괴로움이 있어요. 네. 욥기 13장 찾아보세요. 욥기 13장 2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여기에 고민이 생깁니다. 주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죽은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가난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문둥병도 해결됩니다. 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조롱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충만한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을 밝은 얼굴로 쳐다볼 수도 없고,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만 확증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욥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나 자신이 알 수 없는 내 죄를 향하여 불화살을 막 쏘는 것 같아요. 내게 저주를 퍼붓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할 때는요, 하나님도 내 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멸시받는 처지가 되고 보면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영원히 버려진 듯한 느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 고통, 신앙적 고통, 이것이 고통의 극치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표현해요. 영혼이 상실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를 대표하는 욥은요,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계속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런데 욥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첫째,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거두신다고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고통이 다가왔을 때 먼저 고백, 찬송으로 고백하는 입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막 고통이 겹쳐서 오면 사실 좀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나를 낳으시고 왜 젖을 물리셨어요? 여기까지 가기 전에 찬양할 입술이 남아있을 때, 성령께서 거두어 주실 때 빨리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로 찬송합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스바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갈대아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충성대의 양을 지켜주지 못한 종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간 아내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셨어요.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영광을 받으시옵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어요. 그 누구와도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철저한 신앙 고백이 첫 번째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참된 내세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끝난 후에 대한 삶의 고백을 합니다. 이 육체가 썩어져 낡은 옷을 버린 다음에 육체 밖에서 내가 주를 배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19장 27절, 욥기 19장 27절, 네, 27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에는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세상을 넘어섭니다. 육의 무익을 깨닫고 영의 유익함을 몸에 새기는 것이에요. 이 몸이 썩어지고 이 육체를 벗고 주님 앞에 가서 평생 그리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방인처럼 외인처럼 낯설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도 그분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안아줄 것이고 나는 반갑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우리의 소망도 동일함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참된 내세관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발붙이고 이 세상 쾌락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 문제에 대해서 담대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생명 문제에 대한 내세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이런 사람은 아무 때 어느 때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내세관이 부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멀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아쉽지 않고 병든 몸이 되어서 미련을 갖잖아요. 내세관이 분명한 사람이야 오늘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함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은 어둠의 백성은 앞이 캄캄하고 현재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먼저 따르기 때문에 아침마다 형벌이 먼저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십자가의 구원의 열매들이에요. 십자가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나면요, 세 번째 신앙 고백은 이렇게 달아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3, 14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믿었어요. 일정한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작정하신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잠시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보니까 이제 이해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부어졌던 지혜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주의 간용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리더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향하신 뜻이 있다고 확실히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나는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난날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우연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정한 뜻이 계셨어요. 오늘과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깐 보이기는 모순투성이에요. 지금 잠깐 보이기에는 부조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반드시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섭리 중에, 큰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님의 미래 속에 내가 오늘 들어 있음을 알아야 되는, 이러한 확실한 신앙이 있고야 오늘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이 부분이 신앙인의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10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이 모든 것이 훈련이란 말입니다. 지금 당장 썩어 죽어갈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훈련시키고 내 인격을 단련시키고 내 영혼을 훈련시키고 내 인생을 단련하여서 순금같이 보배 중에 보배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압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곧 깨어질 것 같은 인생, 그 속에 보배 중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은 때 아니게 보배합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보배와 함께 빛나는 것입니다. 오직 주가 아십니다. 주가 사랑으로 내게 베푸신 시련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시련이 축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머리에 하늘에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역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부정과 불평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것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훈련하고 계십니다. 11, 12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훈련 코스에 대한 불평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창세전에 택정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선배 욥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삼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때는요 모든 재산을 배나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1분간 걸쳐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원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욥기 42장을 펼쳐보세요. 자, 욥기 42장을 펼쳤죠. 자, 이제부터 봅니다. 전에는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보입니다. 그는 부자로 살 때는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한난과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대낮에 별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별빛은 있습니다. 별은 늘 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삼라만상이 다 보일 때는요 별을 못 봅니다. 그때부터 사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돼요. 여기 웃어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볼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캄캄해지고 까맣게 보일 때, 먹빛처럼 변할 때, 그때 가서야 영롱한 별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세상 명예와 욕심과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에 끌리고 있는 동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복된 참된 것이 멀리서 가물가물하다는 것이에요. 별빛이 있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에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네. 하나님이 계시듯 별빛도 빛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모든 가시를 완전히 부정해버린 순간 확실하게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42장 6절을 보세요. 6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회개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랬었는데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 회개한다 그러는 것이. 이것은 그런데 고통 속에서 드리는 회개가 아닌데 여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가운데 진심으로 드리는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때 성전으로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무릎 꿇으세요. 회개가 시작될 때 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비로소 회개의 말이 나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했던가? 내가 왜 고통 중에 삶을 저주했던가? 내가 왜 하나님을 시험했던가? 내가 왜 슬픈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가? 하나님께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날을 주실 것을 알죠 여러분도? 여러분도 압니다.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믿었더라면 불평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다시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 앞에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나약했던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결론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런 연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연단이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대한 그릇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크게 기뻐하는 이런 신앙 고백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이 복되나이다. 모든 것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연단 속에서도요, 따라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축복의 재단이 쌓이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셨음을 축복합니다.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시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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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